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 5번째 말씀, 에베소서 우리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페이지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짧은 말씀이기에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이에 숨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살아가며 서로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최근에 많이 추워졌거든요. 혹시 오실 때 힘들지 않으셨나요? 날씨가 추워서 감기 걸릴까봐. 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가 회사를 가거나 어디를 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함이 있습니다. 회사를 갈 때 기대함이 무엇일까요? 퇴근에 대한 기대함도 있고 그다음 월급날에 대한 기대로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여행을 가기 전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번 여행은 내가 어디를 가야지, 어떤 먹을거리를 내가 찾아야지 하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기대하면 학교를 갑니다. 무엇을 기대하냐면 학교를 기대하고 방학을 기대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예배에도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기대가 서로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만큼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대함 가운데 우리가 항상 주님의 예배당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는 기대,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함으로 항상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성령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성령.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되게 부자였어요. 저도 모르게 집을 산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근데 제 명의로 집이 있었어요. 부자였죠. 사지도 않았는데 명의로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것을 팔아야 되겠다. 사지도 않았는데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획을 했죠. 이제 나는 집을 팔아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계획을 가졌어요. 그래서 계획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실천으로 옮깁니다. 부동산을 찾아갔죠. 부동산에 찾아가서 우리 집이 이런 집인데 나는 얼마 정도 받고 싶습니다.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열심히 알아보셔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매매자가 나왔다. 그러냐. 이런 은혜가 어딨냐. 가서 다른 사람 속도 모르게 가서 이제 매매 확인서에 이제 사인을 하면서 그 매매가 끝나고 돈을 받았거든요. 집을 팔 때는 이렇게 팔아야 되더라고요. 팔 계획을 가지고 부동산에 가서 거기에서 내가 팔고 싶은 금액 얘기하면 그 부동산에서 알아보고 저한테 전화하면 마지막에 제 인감이랑 도장이랑 가서 사인을 해야지 집을 팔 수 있다라고 제가 집을 팔 때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또한 구원의 계획으로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사인을 해주세요.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사인을 해주시는데 인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탁 잡았을 때 나를 도장 찍어주세요. 무엇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도장 찍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이 바로 인치심, 성령의 놀라운 행하심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7장, 이렇게 말해야지 조금 생각하시더라고요.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7장에서는 조금 독특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은 높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장부터 17장 첫 번째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고 부르셨다면 17장 이후부터는요, 아브라함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의 약속을 하세요. 무엇이냐면 너가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하나님이기도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창세기 17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언약을 잘 지켜야 되고 너의 자손들도 언약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표징을 그들의 몸속에 새겨라, 몸 가운데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살고 있더니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말을 잘 듣고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너가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이제 가족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아브라함 자신과 가족 가운데 있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낳은 후에 8일 만에 이삭 또한 할례를 행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지 못해요. 이집트 포로 생활을 하고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할례를 잊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회복하라. 너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신분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할례를 행하더라. 그 이후에 아브라함 자손들 즉 유대인들은요 남자를 낳은 후에 8일이 됐던 그날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할례를 행하여 그들은 민족적 우월감, 선민 사상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저자인 사도 바울도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신약시대까지 이어지면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였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신분을 지킬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할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의 그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누구를 통하여 변화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구원의 방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오직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사실 감춰졌던 하나님의 뜻, 감춰졌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제는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그것이 감춰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전부터,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직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할례를 행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13절과 14절을 통하여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누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유대인 성도였습니까? 이방인 성도겠습니까? 아마 유대인 성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할례를 행해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마 그 당시 유대인 성도들이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너희들 할례를 안 하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할례를 해야 돼. 그런 할례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이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할례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으로 구원받느냐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사람의 혈통과 민족과 지역적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이 구원 가운데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가 없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그 주님을 자랑해야지 나의 모습과 나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와 내가 결단입니까?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지. 이 고백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첫 모습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모태신앙 말고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 중간에 태신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의 얘기거든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냐면 이게 제 이야기인데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인이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생각했어요. 난 죄인 아닌데 이 말은 나에게 맞지 아니하고 내 친구 죄하고 좀 아는데 나는 아닌데 좀 거북스러워. 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예수라는 인물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저는 믿을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순간 복음이 확 믿어지는 상황이 돼요. 너 죄인이야 이 말이 더 이상 나에게 거북스럽지가 않아요.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 맞아 내가 죄인이지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을 듣고요. 예전에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말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감사하여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갔던 이 연약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뭐라고 불러주신지 아십니까? 특별한 자녀야. 넌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거,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제 교회 좀 다니니까 이제 믿어봐야지. 좀 이해해봐야지. 이렇게 돼서 우리가 믿고 이해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하면요. 더 이해가 안 되고 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눈에 가렸던 장막과 어둠은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앞을 가로막았던 이 장막이 사라지고요. 어둠이 사라져요. 그리고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삶 가운데 나의 노력과 의의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을 때,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할 때 장막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신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특별한 자녀였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세상은 그를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너희는 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와 나의 행함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이 생각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행함이 아닌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았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제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복음을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누구와 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복음이요 더욱더 알게 될 거예요.
복음의 길을 더욱더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길, 그리고 소망의 길, 세상의 잘됨의 그 길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복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음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증을 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속량,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제사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 상속의 담보, 상속의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우리에게 표를 주셨는데 그 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치심이고 성령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네, 우리를 구원하기로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정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 가운데 그 구원의 길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면, 성령의 은사하면 방언과 예언과 성గిం과 나눔과 봉사 다양한 은사를 생각하고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에 앞서 성령의 행하심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도장 찍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장을 꼭 찍어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세상의 자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야. 라고 말씀하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얘기하며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너,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셔.
그러기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받은 믿음의 자녀들이야. 오늘 땡 잡으셨어요. 왜 우리 오늘 땡 잡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 가운데 도장 찍어주시겠어요. 오늘 찍어주신 게 아니죠. 예전에 찍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이름을 도장 찍어주셨습니다. 그 도장은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도장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땡 잡으셨습니다. 땡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서, 우리가 땡 잡은 믿음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